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에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실수와 실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이야기인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실수로 가득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고만 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에서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을 때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삭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에서가 내가 보기에는 더 든든하고 더 장남 같고 저 친구가 우리 집안을 세울 그러한 이 든든한 사람인데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삭의 실수를 복음합니다. 리브가도 그랬죠. 남편의 뜻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어야 맞는데 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자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무리 결과가 선하다고 해도 과정이 악하면은 그것이 감사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도 뿐만 아니라 야곱도 큰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겁니다. 야곱도 실수하죠. 두려웠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소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소심한 사람만이 아니라 소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말죠. 에서는 그러면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장자의 권한, 그 권을 죽 한 그릇에 넘긴 사람입니다. 눈앞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차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짓은 통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지요.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 된 일을 보고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복을 받으려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어디 에서뿐이겠어요. 아버지 이삭도 분노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보따리를 싸다가 밤에 정든 집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리브가가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보냅니다. 리브가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살아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다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모든 것을 선해서 아닙니다. 그랬더라면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이었고 실수 많았고 때로는 서로를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내가 잘났다 교만했습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끝까지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수 없는 사람들 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도 실패하고 실수 많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으셔서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실수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의 아름다운 자랑이 우리의 선포가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 이상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획한 모든 일들 잘 처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